요즘 중국이 참 강대국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미국 다음으로 강대국이 되었고 군사적으로도 미국 다음으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만 됐을 뿐 아니라 기독교적으로도 강대국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인구가 한 13억쯤 됩니다. 13억 2명인가 3명인가 지금도 계속 낳고 있으니까 지금도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3억쯤 되고요. 기독교 인구는 한 1억 2천쯤 봅니다. 1억 2천. 그건 카톨릭까지 포함된 거고 개신교 인구만 한 8천만 명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8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죠, 그죠? 8천만 명 꽤 많은데 중국의 기독교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로 나눕니다. 가정교회는 그냥 자발적으로 교인들끼리 복음 전하고 신학교 세우고 이런 교회고,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가 인정한 신학교, 중국 정부가 인정한 목회자, 중국 정부가 인정한 교회입니다. 삼자교회는 좀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삼자교회는 교회 예배당 안에 CCTV 카메라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오면 누가 왔는지 정부에서 다 체크해요. 그리고 교회 회계 관리를 하는 사람들 팀 가운데 공무원이 한 명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회계도 다 감독하고 있고 설교도 감독합니다. 설교도 성경적인 설교를 잘 못하고 중국 정부를 찬양하는 설교, 시진핑을 찬양하는 설교를 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도 왜곡시켜 놨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게 되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죠, 그죠? 근데 중국 정부는 성경을 왜곡시켜서 다르게 번역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왜곡시켜 놨죠. 그런 교회가 삼자교회입니다. 삼자교회는 많이 모이는 데는요, 제가 갔던 교회는 심장에 가보니까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몇천 명은 기본이고 그냥 몇만 명이 모입니다. 모이는데 그런 이제 삼자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정교회가 있죠. 가정교회는 풀뿌리 교회라서 비밀리에 모이는데 가끔 가정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종탑을 세우면 정부에서 와가지고 파괴시켜버립니다. 파괴시켜버리고 이 가정교회 목회자들은 체포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발생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보다 먼저 중국에는 코로나가 생겼죠. 그래서 모든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인터넷을 통한 영상 예배가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자교회나 가정교회나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3월 1일 날 중국 정부가 새로운 법을 정했습니다. 삼자교회 외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종교 활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되는 8천만 명 중에 반 정도 되는 가정교회는 이제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회도 못하고 상담도 못하고 심지어 교회 이름으로는 헌금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다 소멸시키려고 하는 의도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삼자교회는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 인터넷 통해서 삼자교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가정교회는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인터넷 영상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가 완전히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요즘 새로운 박해 차원이죠. 인터넷 박해라고 하는, 데이터 박해라고 하는 새로운 박해 양상이 벌써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 하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우리 찬양께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모양이네. 예수님은 밥 먹을 겨를도 없었대요. 예수님은 밥 먹을 겨를도 없었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주로 천국 복음 전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는 것, 치유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병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것, 이 사역을 하시는, 이 세 가지 하시느라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고 병 고치려고 몰려오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그렇게 바쁘셨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더라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더라도 예수님은 너무 지쳐서, 그대로 두면 그냥 지쳐서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미쳤다. 자, 오늘 본문 봅시다.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족들이 누굽니까? 마리아, 그 다음에 아들들, 예수님 동생들,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 여동생들, 그리고 외삼촌, 이모, 혹은 삼촌, 고모, 이런 친척들이, 혹은 사촌들, 이런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를 붙들러 왔다. 예수님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느냐고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 온 동네 사람들이, 평생 함께 살아온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요셉, 당신 아들 예수가 미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난리야.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운 거야?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당신들 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완전히 미쳤어. 당신 집안 사람은 왜 이래?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그의 아들들, 다른 아들들과 친척들이 지금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뜯어 말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문가들은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아까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죠, 그죠? 미쳤는데 전문가들은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마귀 새끼라고 평가했어요. 자,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이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 들려서 그렇다. 아니면 귀신의 왕, 귀신이 자기의 쫄개로 삼아서 그렇다. 즉 예수님을 마귀의 쫄개나 마귀 새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예루살렘에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은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의 작은 문제, 종교적인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라고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제사장의 의장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위험하거든요. 자기들을 볼 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나사렛 예수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당시 성경에 밝은 성경의 권위자 서기관들, 전통에 밝은 서기관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파송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조사하라고. 서기관들이 가서, 전문가들이 가서 조사한 결과 결론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는 뭐다? 마귀 새끼다. 마귀 쫄개거나 마귀 새끼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마귀 새끼라면 마귀 새끼가 어떻게 다른 마귀 새끼들을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 나라가 그게 되겠느냐, 예수님 비웃으셨죠. 예. 이와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또 전문 성경 연구가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마귀 새끼로 취급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뿐 아니라 가족들, 친척들에게도 걱정 근심거리였고 우환덩어리였어요. 우환덩어리. 예. 자, 그런데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그들과 직접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논쟁을 하시고 책망은 하셨지만은 막 주먹 다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 죽인다든지, 아니면 천사들을 데려와서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타협하거나 양보하신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 일을 조금도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를 붙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동생이라고 데려오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미쳤는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 한술 더 떠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극심한 핍박, 박해를 당하셨지만은 예수님이 걸어야 할 길,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흔들리지 않으셨다. 끝까지 걸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끔 박해, 핍박을 당할 때가 있죠. 왜 그런 일을 당할까요? 첫 번째, 기독교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는데요.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무신론자. 왜 무신론자라 그랬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은 눈에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 같은 사람이 신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으로 여긴다 해서 무신론자로 취급받았죠. 예.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 기독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죽음 이후에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죠. 때로는 그들과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제사 문제라든가 음주 문제라든가 교회 헌금 문제, 전혀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요. 혹은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참 우리가 부끄럽고 좀 자숙해야 될 문제예요. 기독교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회사에서 사원들을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부장이 있다. 근데 부장이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안수 집사라더라. 아이고 저런 인간이 교회 안수 집사 나 교회 안 간다. 애들이 교회 간다면 절대로 교회 가지 마라 이러죠. 예. 자꾸 건물값을 올리고 전세값을 올리고 월세를 올리는 건물 주인이 어느 교회 권사라더라. 그러면 아이고 교인들은 악독해. 가지 말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경우 생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활하면 똑같이 술 먹고 사고치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저것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알지요. 기독교인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 알지요. 그래서 비웃어요.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비웃죠. 특히 문제가 되는 사람이 뭐냐면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신천지, JMS, 통일교 다 이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고 성적인 문제, 성추행, 강간 이런 일들이 있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 사람들이 이단인 줄 몰라요. 여러분 불교의 원불교하고 천태종의 차이를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냥 다 불교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 JMS, 통일교 이게 다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잘못하고 JMS가 잘못하면 다 기독교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기독교인들은 반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동. 정치적인 방해 세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일제시대 일본 군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식민지 지배에 반대한다고 정치적인 방해 세력이라고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암리 교회 안에다가 교인들을 다 몰아 넣어놓고
입구에 문을 다 못을 박아버리고 그리고 불을 질러 죽여버렸잖아요. 교인들을 다. 이런 일들을 일본들이 많이 저질렀어요. 일제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순교의 때가 지금 6.25 때입니다. 6.25 때 북한군은 이 기독교인들이 반동이라고 해서 교인들을 무조건 죽였어요. 무조건. 최근에 이제 정부 기관에서 6.25 때 살해당한 순교한 기독교인들을 조사하는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엄청난 것이 밝혀질 겁니다. 정말 일제시대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6.25 때 죽었어요. 반동이라는 이유로. 예. 다섯 번째는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역사. 마귀가 사람들 속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을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노를 넣어줘서 마귀가 부정적인 감정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 내에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듯이 마귀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넣어줘요. 그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을 어떻게 합니까? 제일 기본적으로는 비난하고 비판하지요. 그렇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예. 우리가 회의할 때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기분 나쁘지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한다 그러면 너무 불쾌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무시하고 경멸하기도 저주하기도 하고 언어폭력, 욕설을 하기도 하고 구타,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관계를 단절하죠. 회사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왕따시키고 술 먹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회사 정보를 교환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사평가나 취업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줍니다. 심할 경우는 기독교인들은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핍박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절대로 폭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했지만은 폭력으로 주먹이나 칼로 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뒤에서 저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악한 영들, 그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이 삶의 원칙과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면 자꾸 세상적인 유혹이 와요. 세상 사람들처럼 할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박해를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박해 가운데 하나님 만나려면 성령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네 번째,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영원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가족.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밤을 새워가며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보살펴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우리가 박해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겠다. 그러니 짧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어떻게 할지 답을 몰라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해야 할 행동을 일깨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라. 그 말씀입니다. 네.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주님은 전능하신데 왜 박해를 허락하실까요? 왜 박해를 허락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박해가 계속된답니다. 재림할 때야 비로소 박해가 끝난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인류가 태초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죠? 인류가 타락하면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박해는 인류의 죄와 함께 시작되었고요. 박해는 마귀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박해받는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너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받게 되어 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직장에서 믿는 사람답게 제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받습니다. 예. 여러분,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박해받습니다. 대충 그냥 기독교인이 아닌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이러니까 박해가 없지요. 예. 제대로 믿는 척하면 여러분 박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박해는 계속되어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핍박과 박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결국 핍박받을 수밖에 없죠. 예. 즉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핍박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너희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이 더 성장했다. 너희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너희가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다. 박해 때문에 믿음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더 깨어있게 되죠. 그죠?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주님께 더 부르짖습니다. 픽박과 박해를 받으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은 핍박과 박해 중인 성도를 더 깊이 만나주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핍박과 박해받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는 주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핍박과 박해는 죄를 끊어버리게 하고 핍박과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핍박과 박해는요, 우리를 핍박하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이 장차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증거가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증거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죄입니다.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고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증거가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는 핍박이 많나요? 물론 가끔 이제 남편들이 교회 못 가게 핍박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핍박이라고 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려움, 약간의 불편함 정도지요. 그죠? 예.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핍박보다는 유혹이 더 많아요. 유혹.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핍박보다도 유혹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씨 뿌리는 비유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그 돌밭에 뿌려진 씨가 핍박받을 때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핍박받을 때 믿음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언제 무너집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유혹이 왔을 때 유혹. 걱정, 염려, 유혹이 왔을 때 무너진다 그랬어요. 예. 한국 사회는 돌밭 같은 핍박보다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그런 걱정, 염려, 유혹이 더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핍박이 없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도 끔찍한 핍박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핍박, 박해에 대해서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국제 선교단체 중에서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를 자세히 연구조사해서 해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기독교 박해 지수 1위부터 50위까지 해마다 발표합니다. 50위까지. 50개 나라를 다 설명할 수가 없고 10개 나라 중에 일부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대망의 기독교 박해 10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순위가 10위 나라 인도입니다. 인도. 우리 교회에 이재수 장기수 선교사, 장기정 선교사, 선교사 가정이 파송된 나라 인도입니다. 인도도 인구가 한 중국이랑 비슷해요. 13억쯤 되고 80%가 힌두교입니다. 근데 인도 정부는 어떤 법을 정했냐 하면 개종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정했어요. 개종금지법. 이건 뭐냐면 대부분 다 무슬림이잖아요. 인도는, 그죠? 종교를 바꾸면 처벌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종교를 바꾸도록 전도한 사람도 처벌당해요. 이 법대로라면, 개종금지법이라면 예수 믿는 것도 죄가 되게 되고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한 사람, 설교한 사람도 다 체포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설교도 못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감옥에 갇히고 한국 선교사님도 감옥에 갇혔다가 최근에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못하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제 구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에 가 생필품 나눠주고 마스크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신들이 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물품 나눠주는 것도 또 트집을 잡아서 체포당합니다. 그냥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예. 이게 인도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이 지금 다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8위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을 믿고 굉장히 강경한 나라죠. 이란은 강경한 이슬람 국가죠. 예. 근데 이 이슬람에서도 역시 기독교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믿는 것은 불법입니다. 엄청난 감시를 당하고 있죠. 이란에는 비밀 경찰들이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감시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약 15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길거리에서 칼이나 총으로 암살당했다는 겁니다. 이 비밀 경찰들이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기독교인이다 싶으면 길거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끔찍한 박해가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최근에 네덜란드의 한 연구단체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란 인구가 8천만 명인데 최근에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박해를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빠른 비율로 증가하는 나라가 이란이랍니다. 이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인터넷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인터넷 통해서 양육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란에서 있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인터넷에서 종교 활동을 금지시킨 것 같습니다. Y라고 하는 목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란의 목사예요. 원래 이 사람은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기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이삭과 비슷하죠? 예. 어떤 약을 먹어도 병원에서 어떤 처방을 받아도 우울증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사회생활이 어려웠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게 되고 취업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인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했더니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우울증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가득해졌다고 합니다. 이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했더니 내 마음속에는 우울한 감정이 다 사라져버렸구나.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그때부터 이 친구가 열심히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는 훈련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결국 체포되어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끌려갔는데 거기는 뭐 그냥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죠. 거기서 또 폐렴에 걸렸대요. 폐렴에 걸렸는데 약도 안 주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도했더니 폐렴이 깨끗하게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예. Y 목사와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구타를 당하고 집을 파괴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해도 그들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답니다. 왜? 그들의 신앙은 머리 지식으로 책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치유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경험한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Y 목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도 희망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일한 공동체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없으면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멘이 7이고요. 에미레이트가 6이고 파키스탄이 5인데 파키스탄은요. 신성모독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성모독법. 파키스탄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그 땅에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소유하거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전도하거나 모든 것 다 신성모독죄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쫓겨나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뭘 하느냐? 이류 시민이 되어서 길거리 청소, 화장실 오물 치우는 일, 이런 일만 하게 합니다. 예. 3위가 소말리아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이 소말리아는요, 인민재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인민재판. 정식 법정에서 재판은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재판에서 적결 심판할 수 있는 것, 인민재판이에요. 길거리에서 이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 봤다. 이 사람이 전도하는 거 봤다. 이 사람이 성경 가지고 있는 거 봤다. 이 사람이 기독교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이 사람 죽이는데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요. 그럼 바로 참수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인민재판이 소말리아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적결 심판을 당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 소말리아 사람들한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6가지 계명이 있어요. 계명. 첫 번째는 뭐냐면 소말리아에서 기독교를 개종하였다면 어떤 이유로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친척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조문 갔다가 체포당하고 협박 구타당하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라도 무슬림과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계명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 갈 때도 실명을 사용하지 말고 가명을 사용해야 된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 스파이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등 기독교 용품은 일절 소유하거나 보관하지 말라.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혈육과 친척을 떠나야 된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떠나서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6번째, 자신의 신앙을 감추기 위해 자녀들을 이슬람교 신앙을 가르치는 학교에 보내야 된다. 이슬람교를 가르치는 학교에 보내면 부모들은 안심할 수 있겠죠. 그죠? 부모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자녀들을 이슬람교를 가르치는 학교로 보낸다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안 때문에, 안전 때문에. 사하와라고 하는 이 소말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 자매가 있습니다. 이 소하와라는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소말리아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건 생각입니다.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 가족을 떠나야 했고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2위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최근에 탈레반이 이제 정복하면서부터 기독교인은 엄청난 핍박, 박해가 탈레반 안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대망의 1위, 전 세계 1위 어느 나라겠습니까? 자, 이렇게 북한. 오픈도어 선교회가 한 2000년부터 전 세계 핍박 지수, 박해 지수를 조사하고 있는데 처음 조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1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나라, 작은 나라, 북한이에요, 북한. 20년 동안. 20년 동안. 최근에는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문을 다 닫아버렸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아프가니스탄이 1위가 되었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북한이 박해지수 1위라고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합니다. 어떤 종교도 허용하지 않죠. 기독교인 예배 현장에 있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전도하다가 발각되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고 인생이 끝납니다. 인생이 끝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북한 신문에서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북한 곳곳에서 종교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종교 사건. 그럼 종교 사건이 성경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 사람, 예배 드리다가 체포당한 사람, 기독교 용어 사용하다가 체포당한 사람,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걸 종교 사건이라 그래요. 이런 사건들이 전국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발생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신문에 늘 나온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그렇게 끔찍하게 북한 정권이 기독교인을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자꾸 기독교들이 체포를 당하는 거예요. 북한 보이부 요원들 중에는 일부러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척해서 교회에 침투해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북한에서는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고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끔찍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먼 이웃 나라 국민들,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예수 믿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느껴야 됩니다. 내 형제, 자매의 고통, 우리 가족의 고통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 온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했듯이 우리도 전 세계에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